제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2007년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서 저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뚜렷하게 경험했고, 생애 처음으로 말씀으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저는 그날 1월 첫째 주일 바로 이틀 전이었죠. 송구 영신 예배를 서산에 있는 고향의 성결교회에서 드리고, 장차 내가 장로교회 합동 측으로 교회를 옮겨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려 1년 동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2006년 첫 번째 예배부터 52번의 예배 가운데 이 송구영신 예배만을 기다리면서 내가 교단을 옮기고 합동교단에서 장로교인이 되는 것을 꿈꾸면서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사실 그때까지 저는 장로교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짐을 싸 고시원을 잡고 저는 장로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그 새해 첫 예배에 드렸던 말씀의 은혜, 첫 찬양의 감격, 찬양팀의 모습, 제 예배자의 태도, 지금도 저는 전혀 잊혀지지 않고 어떤 상황인지 눈만 감으면 그 예배의 감격이 뚜렷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예배가 저에게 아주 기억에 남고 간절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토요일 저는 친구와 함께 제 고시원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때 장염이 생겨서 제가 열이 41도까지 올라가는 거였어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멀어지고 첫날이 밤에 돼서 장염에 걸려서 41도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의 응급실을 찾아가서 링겔을 맞고 도저히 그 다음 날은 예배를 갈 수 없는 몸 상태였습니다. 만약 평소 같은 주일이었다면 내일은 예배를 못 가겠구나. 지금이야 온라인 예배와 같은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몸이 아프면 예배에 갈 수 없잖아요. 몸이 아파서 예배를 갈 수 없는 좌절감으로 있어야 했는데 밤에 잠이 들었죠. 왠지 제가 내일 교회를 갈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든 거예요. 그 밤중에 열이 떨어질 거고 나는 내일 오후 2시에 있는 그 예배에 반드시 참여할 것 같은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몸이 회복되어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이 예배 하나를 내가 사수하기 위해 어느 정도로 마음을 쓴 걸 하나님이 아셨던지, 그 예배 때 저는 우리 바울 형제가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세 가족의 신분으로 그 교회 난생 처음 온 세 가족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두 손을 들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려본 예배 중에 내 생에 결코 잊지 못하는 한 번의 예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강력해서 그 강력한 은혜를 내가 짓눌림 당할 정도로 부담스럽고 찔림이 있었던 그런 예배 혹시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예배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게 남아있다면, 심지어 1년, 수년, 십수년이 흘려도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그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신 예배가 분명하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팍에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시기 위해 만지신 예배가 분명하다. 근데 그런 예배는 분명 무언가 평소와는 다른 점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특별한 예배가 뭐가 달랐을까? 나한테 어떤 여타의 예배와 차이점이 있었을까라고 말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예배를 받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타의 다른 예배와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배를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지만 예배를 드리는 나의 그 무언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예배자의 차이점 때문에 그 예배가 나에게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은혜 가득한 예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두 가지의 본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 4장 말씀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장.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웠던 신앙의 위인들, 선진들의 이름과 그의 행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절은 가인과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 다시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믿음으로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가인이 아닌 아벨을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했던 가인과 아벨과 가인,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식되는 본문입니까?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기에 정확한 본질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진중하게 묵상해 본 기억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인과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창세기 4장의 원 역사입니다. 창세기 4장의 원래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본문인 것이죠. 자,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기억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합독해보죠.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죠. 에덴 동산에 거주했던 첫째 사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죄를 범하게 된 후 그 후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지금 읽은 4장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출산했는데 첫째 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본문 2절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다. 자, 뭐라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더라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죠. 세월이 흘러 시간이 지나 각각 두 사람은 제사를 드렸대요.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첫 번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3절과 4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벨이나 가인이나 그리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 제사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절대 받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 현대 시대 혹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관점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무엇과 같다? 예배와 같죠. 그렇습니다. 예배와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상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무언가 잘못돼서 예배를 받거나 받지 못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그 무엇에서, 그 어딘가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가인이 예배를 받지 못하도록 변질된 모습이, 태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일의 허그 가족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 같으세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받으심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예배의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설교도 찬양도 대표기도도 간증도 축도도 아니고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리시브 하시는 거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실 법한 예배가 나에게 어떤 예배였는지 그 공통점을 좀 짚어내실 수 있습니까? 가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나에게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예배당에 왔더니 그때 예배의 모습이, 그때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 같았다. 가령 어떤 사람은 시간을 구별해서 정말 일찍이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더니 나에게 그 예배가 상당히 뜨거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예배를 짚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받으심을 정의할 수 있느냐? 바로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핵심은 동물의 각을 떠서 동물의 피를 뽑아내가지고 그 피를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받으신다. 아벨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고 했죠?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이 양을 생명을 대속하여 피를 드리는 제사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릴 법합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존중할 수 있죠. 하지만 본문 안에서의 상황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보이십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거 어떻게 해석되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어떤 가요의 한 가락처럼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이런 사랑 노래처럼 일정한 시간이 지났다, 이런 표현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일정한 시간이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2022년에서 23년이 되었다, 이런 식이 아니라 특정한 유대인들의 절기가 지났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특정한 절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죠? 가령 유월절, 가령 안식일, 가령 초막절 등과 같은 절기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절기가 있는 시기예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모세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수확이에요. 수확. 세월이 지났다는 뜻은 뭐냐면요, 특정한 절기, 정확히 설명하면 가인의 경우 땅에 솟은 농작물을 첫 수확했던 그때, 아벨의 경우 양들을 키우고 이 양들을 팔기 위해 고기를 잡고 양의 털을 깎아서 나의 소산을 삼을 수 있는 첫 그때입니다. 그때가 돼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제사를 언제 드렸을까요? 이 제사에 소산이 1년에 한 번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특정한 시기가 되면요, 계속 수확물이 나오죠. 특별히 양들은 어때요? 양을 잡을 때마다 수확물이 나옵니다. 그럼 질문해 보죠. 가인과 아벨이 이 제사를 한 번 드렸을까요? 아니면 가인과 아벨은 이 제사를 반복해서 매일 드려왔을까요? 후자 같으세요? 전자 같으세요? 후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한다면 가인과 아벨이 일생에 제사 한 번 드린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피 아닌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사는 매일 드려온 제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면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 되면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자기의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지 아십니까?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가지고 고백하고 제사 드리면서 금식을 해요. 그럼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라면 죄를 고백하는 제사 같으세요?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같으세요? 모르겠죠. 이거 어렵죠. 왜? 매일 죄 지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 제사는 1년에 한 번 혹은 내 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속죄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감사 제사예요. 매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수확에 대해서 감사했던 감사 제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 제사에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벨은 첫 소산, 첫 새끼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에게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종교 행사거나 예배는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걸 대항하여 내가 돌려드리는 호의가 아닙니다. 예배는 마땅히 내가 돌려드리고 감사해서 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벨은 그걸 첫 번째 양의 새끼로 드리는 것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누구 것이며? 내 것이며.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첫 태생은 내 것이야. 너희는 너희의 취사의 선택에 관계없이 무조건 첫 번째는 누구에게 드려? 하나님에게 드려 라고 하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입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에 율법 시대는 아니지만 아담에게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 내 형상을 입은 자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줄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너희 눈 다 다스려. 그런데 이거 네 거야? 아니야, 이거 내 거야.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 이 모든 것의 주권은 나에게 달려있지 너는 나의 것을 누리는 청지기에 불과해 라고 하는 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이었던 아벨과 가인도 그 약속이 유효하겠죠. 그렇다면 아벨과 가인은 뭐 해야 마땅합니까? 첫 소산, 첫 예물,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마땅했습니다. 따라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 드렸죠? 성경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기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뭘까요?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기름은 뭐가 있으세요? 저는 경유요. 경유값이 너무 비싸요. 뭐 저희 안에는 올리브유가 되겠죠? 혹은 뭐 포도씨유, 요즘에 식용유가 많죠? 이런 기름으로 우리는 기름이 주는 가치가 되게 저급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기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의 느낌이 아닙니다. IMF 시대를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때에 이미 성장하신 분은 알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운동이 있었는지 아세요?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겐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다더라 뭐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희 할머니, 저희 부모님 금을 모아서 가져간 거죠. 왜 금을 모아서 돈으로 바꿨을까요? 금이 주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보석이라는 가치, 가장 중요하고 재산의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금덩이의 가치가 있어서 금이 있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나는 부자다. 기름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엇인가를 뜯어서 발에 뿌렸던 향유 옥합이죠. 그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에게 향유 옥합은 자신의 재산 1호였어요. 그런데 아벨이 지금 양의 첫 새끼와 뭐 하고 있습니까? 가장 내 삶의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인에겐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가인에겐 그 재물이 준 헌신의 의미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가인의 예물과 가인의 예물의 질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예측이 될까요? 그는 아벨처럼 드리지 않았다. 이 점에서 우리 피차 찔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양의 첫 소산을 드리는 아벨의 심정, 기름이라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마음의 태도, 이 모든 걸 투영한 예배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를 자화자찬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에게 그 어떤 예물의 언급조차 없었고 제사의 모습조차 언급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산 적이 없고 자신을 위해 살다가 일요일 구별해서 예배 봤을 뿐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투여하고 투자하다가 일요일에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나 예배자입니다라고 자신을 평가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가인이에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가장 삶에 소중한 걸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삶의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가치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헌금 많이 하라고요? 11조 꼬박꼬박 하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삶의 귀중한 가치를 하나님과 예배를 위해 쓸 수 있냐는 점입니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수련회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정말 저급한 자리일 수 있겠어요. 그 구별된 빨간 공휴일을 내가 왜 이 자리에 헌신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강력하게 이 말씀에 힘을 얻어 권면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재산보다 고귀합니다. 한 번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바뀌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고백하십시오. 목사가, 리더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반응을 해 여러분의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제단 쌓고 거기에 소원 투영하지 마십시오. 자기 위해 삶을 계획하고 일요일 구별해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 내 삶의 목적 투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 예배는 시험 합격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구원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결혼을 준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리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오롯하게 경험하는 그 말씀의 순간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거기에 목숨 거십시오.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첫 번째 찬양 부르지 못해서 늦게 온 걸 억울해하십시오.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5분도 기도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시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삶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옷을 벗겨놓고 지갑을 열고 스마트폰에 통장 잔고를 내밀면 누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기독 청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뿐입니다.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점검해 볼 수 있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보십시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결정하셨을까? 이 구절을 보면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아니요.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존재를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가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을 때
그냥 그 결정만 외면하신다?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 그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께 거절된다는 말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아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가인이나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아벨의 존재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의 자리를 통해 무엇을 점검할 수 있냐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감격 뭔지 아세요? 나 이제 내 인생 잘 살아낼 수 있구나 확신 얹고 그 예배당의 대문을 빠져나가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 앞에 축도를 끝나고 나가는 심정은 뭔지 아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텨낼 수가 없구나. 나 착각했어. 내 인생 진짜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 나는 여전히 저 벌레 한 마리에도 불과하지 못하구나. 아주 버러지 같고 더러운 존재임에 마땅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주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주는 유익은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셔야 기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자유한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요? 되게 비참해 보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나 너와 함께 있어. 나 임마누엘이거든. 네가 결정하는 모든 것 내가 곁에 있다. 네가 힘들어 신음하고 있을 때 나 다 듣고 있어. 네가 외치며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짖을 때 괜찮아, 시끄럽지만 나 다 들어.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 네 눈앞에 땅 하고 갖다 놓을 거야. 너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할렐루야 그럴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이 확신에 찬 어조가 여러분의 가슴팍에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비참하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지만 아니, 앞으로도 우리 꼬라지 절대 안 변해요. 우리의 비참함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을 우리에게서 얻지 않고 우리의 존재에게서 얻지 않고 누구에게서 얻는다고요? 예수 바라볼 때. 제가 자주 쓰는 구절 기억나세요? 또 우리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라? 바라보라.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저 바라보면요 막 눈물 나더라고요. 왜요? 너무 비참해서요. 이렇게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하니까 전 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더 비참하고 더러운 존재예요. 죄 앞에 무너지고요, 하루가 다르게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결단한 모든 것 지키지 못할 만큼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너만 고백하니? 나의 사랑의 어조는 들리지 않아? 네가 비참하고 네가 어렵게 사는 거 아는데 내가 네 옆에서 늘 등 두드리며 네 인생을 격려하고 네 인생을 응원하고 네 사역에 함께하는 걸 왜 자꾸 모른 척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눈물이 나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배라는 과정은 어떤 대상이세요? 그저 그렇게 앉아서 무의미하게 예배 드리실 겁니까? 저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한 번의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에 예배라면 나 사활을 걸겠어요. 내 목숨을 걸고 주의 은혜 사모하겠어요. 우리가 이 은혜가 있어야, 예배의 은혜가 있어야 버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3번의 예배가 연속됩니다. 수련회가 주는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나를 곁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나를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이 공간 안에 나를 밀어 넣으시고 말씀이 주는, 기도가 주는, 찬양이 주는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자리가 이 수련회의 자리입니다. 3번의 예배가 좀 확신합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존재를 바꾸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더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쁜 예배자의 삶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 신앙의 위인 한 명을 소개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쓴 디모데후서 말씀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어조가 좀 짠하죠. 애절합니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 마지막으로 이 전제란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전제는 뭐냐면요, 스펜도, 헬라어 스펜도는 바로 제사예요. 우리로 따지면 뭐죠? 예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 예배자였다. 나 예배자였다. 나 복음 전도자 아니었고, 나 선교사 아니고, 그 전에 나 뭐였다? 나는 예배자였다.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때부터 회심하고 눈이 멀어 주님 앞에 사도로 다시 한번 쓰임 받으며 매에 맞고 돌에 맞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감옥에 수차례 갇히면서까지 그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이 스펙트럼을 길게 늘려서 정의하자면 한 단어,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 삶도 예배였고 나는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행복하고 복음 열심히 전했던 선교사였지만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였어요. 저는 전제와 같이 부어진 자, 바로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이며 동역자인 저의 바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에 여러분이 누군가 헤어질 때 우리 귀한 형제 둘이 군에 가지만 나 예배 드렸어, 나 예배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이제 잠시 헤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정체성을 예배자로 소개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예배자라는 것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소개하면 참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우리에게 예배자라는 수식어보다 더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자인 여러분, 전제와 같이 부어질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 전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그 다음 뭐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스펜도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죠? 여러분의 삶, 예배가 보증되지 않고는 그냥 거적대기에 불과하다. 여러분의 그럴싸한 이력, 예배가 보증되지 않고는 절대 기독 청년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 예배가 승리되면 삶이 바뀐다.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가 여러분에게 예배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의 서두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흐리멍텅한 기억 때문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예배가 여러분의 뇌리에 절대 잊지 못하는 완벽한 각인된 예배임에 분명합니다. 이 예배에 이루는 삶의 승리 경험하시는, 믿음과 삶의 일치를 경험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